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진실에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5월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교회에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실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이 가정마다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쓰네. 영광 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쓰네.
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공동기도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땅을 권능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으로 새순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각 부서에서 드리는 예배도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새순교회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직장생활, 학교생활이 어렵게 되었고 교회에 나가서 온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와 믿음의 교제도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직장과 직업에 어려움이 생겨서 새로운 생활에 도전을 해야 하는 가정도 있고 일이 적어져서 절실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가정도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부디 힘과 용기를 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신앙 인격이 더 성숙해지고 더 깊은 영성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학교에 갈 수 없어서 가정에서 공부를 해야 할 모든 자녀들을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어린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보살펴 주옵소서. 또한 어르신들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고통을 당하는 환자와 그 가정을 보살펴 주옵소서. 환자들이 잘 치료될 수 있게 하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 환자 중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 치료를 받아도 회복이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상처 입은 자의 치유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병상에 찾아가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병상에서나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간증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부르게 하옵소서. 열방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와주심을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거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냈습니까? 우리 같이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평안을 같이 빌어봅시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사랑으로 축복을 할 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부모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11장 말씀 중심으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었던 이 말씀, 즉 모세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것에 대하여서 약속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신명기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을 구약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 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의 선포와 저주의 선포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29절에 보면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당신들은 거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모세는 광야 백성들에게 이 광야 백성들은 곧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요. 그러면은 가나안 정복 1세대가 되어집니다. 이 가나안 정복 1세대에게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하게 되어졌을 때는 거리심 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였을 때에 훗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는 너무나 쉽게 그 여리고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아이성 공격에서 그만 실패하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아이성 공격에서 실수하고 실패하였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었습니다. 다시 여호수아의 이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아이성 공격에서 마침내 성공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그 이후에 그들은 세겜 땅에 있는 에벨산과 그리심산으로 가서 바로 거기에서 과거 모세가 명령하였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8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과 본토 사람과 함께 궤의 양쪽에 서서, 이 궤의 양쪽에 섰다고 하는 것은 언약궤 양쪽에 섰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삼 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에 명령한 것과 같았다. 자,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여기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 그 다음에 아이들, 그리고 해외에서 온 이방인들까지도 다 불러 모아놓고 여호수아는 과거 모세가 일러준 그 말씀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는 축복의 선포를 하라, 그 다음에 저주의 선포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11장에서 이처럼 에발산에서 혹은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선포를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27장에 가서 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3, 제4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서 8장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실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27장에 가서 보면은 이 축복의 결과로서 있게 되어질 그 내용에 대하여서는 14개의 절을 통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주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무려 54개의 그 구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살펴보겠죠. 다만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과연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버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실 때에는 그 역사적 사실과
또 해석으로 해서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항상 새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언제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여 있던 노예 근성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되어지면은 좋지 못한 상황이죠.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하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장에는 반역의 사건에 대하여서 그들에 대하여서 성경에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6절에 보면은 르벤의 자손이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장막과 제 발로 걸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함께 삼켜버리게 하신 일입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서는 민수기 16장에 가서 살펴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1절과 2절 내용에 보면은 거기에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자,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 아비람, 그리고 르벤의 손자이며 그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함께 합세하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합세한 사람들은 어디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여기에 족장 250명이 함께 합세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어진 사건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하였습니다. 이 징계가 어떻게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까? 땅이 갈라짐으로 인하여서 반역을 하였던 고라를 비롯하여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함께 땅속으로 묻혀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함께 반역을 하였던 지도자 250명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이 불타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11장에 들어서서 이 사건의 이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되어지면은 인간은 늘 언제나 타락하게 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저주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엎드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저주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끊어지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니까 세상 속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였던 이 고라의 자손들의 하나의 이 신뢰를 갖다가 여기서 교훈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은 잊어버리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19년 12월 달에 시작되어진 중국에서 시작되어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온 세계에 전염병이 퍼져서 적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였던 이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겠지요. 1년, 2년, 3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과거에 우리 사스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의 사건,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듯이 이와 같은 사건도 잊어버리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늘 좋은 일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쁜 일,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기억하지 못하고 또다시 역사는 슬픔과 이 불행의 사건들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한국에서는 이 웰하우스, 즉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38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연히 하나의 사건인 것 같지만은 그 앞에서도 몇 년 전에 한국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의 그 사건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너무나 편안한 길, 쉬운 길, 그리고 마침내 잘못되어진 길로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결국은 저주의 삶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 이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국 고성 지역에 불이 난 것에 대하여서 기도하였고요. 또 그쪽을 위하여서 우리가 또 열심히 구제 헌금도 보내고 그렇게 하였는데 그 지역에 또다시 산불이 났다라고 하는 이제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주의하지 아니할까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 땅 가나안 땅에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하나님의 축복만 있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삶의 현장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게 되어지고 이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질 때에 가나안 정복에서 끝까지 다 완전 정복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산속으로 숨었던 그 가나안 토촉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가지고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섬기게 되어지는 그 우상을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무엇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우상을 선택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저주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억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당신들이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의 온 땅에 기적과 표징을 일으킨 것과 주님께서 당신들 뒤를 쫓아온 이집트의 군대와 군마와 병거를 홍해 바닷물로 휩쓸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흔적도 없이 멸하신 일과 또 당신들이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일과. 자,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크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이집트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구원시켜 주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건에 대하여서 반드시 기억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출발하여서 처음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것이 홍해의 사건입니다. 이 홍해의 사건을 어떻게 해요? 그것 또한 기억을 하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이 광야길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또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공급하여 주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뭘 해야 된다고요? 기억을 하라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 은혜로운 사건에 대하여서 늘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절대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본문 속에서 이제 축복의 선포와 저주의 선포라고 한다면은 이 저주를 어떻게 축복으로 바꿔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내용에 대하여서 여호사 성경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이상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서 성경을 살펴보면 8장 30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땅 그 땅에 들어가서 거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라, 에발산에서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서 에벨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즉 저주의 그 산에서 무엇을 하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와 같은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과 저주에 대한 선포이지만은 이것을 여호수아 성경에 보니까 이 저주의 선포를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음으로 인하여서 그 저주가 되어질 것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는 이 작업을 여호수아가 하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이것을 이제 기록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는 의미심장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약속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들려주겠지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마음을 가득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지만은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끊어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성 공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아이성에서는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어질 때, 즉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질 때는 삶의 현장에는 계속해서 실패가 답습이 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실패를 다시 이것을 바꾸기 위하여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표현에 의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한 이 은혜를 받고 마침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이 저주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 율법의 저주가 있고 사단이 우리를 저주하게 되어지고 온갖 세상이 우리를 실패하도록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주는 이 약속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진다면은, 그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저주, 즉 끊어짐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실패가 우리들에게 연속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새롭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은혜,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주는 이와 같은 은혜로운 사건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라 하는 것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메어서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있어서 강론하라 하는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토리텔링을 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든지 집 밖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나게 되어질 때든지 늘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읽어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이 신명기에 자꾸 나옵니까?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꾸 이 표로 삼아야 되고 미간에 붙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집 기둥에다가 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그렇게 붙이라고 그렇게 해두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년 전에 심리학자 가운데 메르페셀이라고 한 학자가 있는데, 사람들은 지식을 얻게 되어지는데 눈으로 봄을 통하여서 65%의 지식을 얻게 되어지고 25%는 귀를 통하여서 그 지식을 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촉각을 통하여서는 10%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시각을 통하여서 50년 전엔 65%라 그렇게 얘기를 하였고요, 듣는 것은 얼마요? 25% 이렇게 얘기하였는데, 최근에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조사한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은 시각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83%요, 그 다음에 청각을 통하여서는 11%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시청각 교육, 즉 봄으로 인하여서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듣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들의 체질과 자녀들의 체질은 봄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고 들음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졌는데,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더 효과적인 교육의 방법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온갖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삶의 이 환경 가운데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정복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들이 푸르른 산이라든지 어디든지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우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접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아세라 여신까지도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신과 그 다음에 아세라 여신을 섬기면서 그들은 쾌락을 탐하게 되어졌던 것, 이것이 이제 훗날의 삶의 현장에 도처에 널려 있게 되어진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기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겠다 약속하여 주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서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우선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축복이 있지만은 여기 신명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 축복만을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것 되겠습니다. 자, 8절 말씀,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이다. 자, 앞에 있었던 그 본문의 내용 가운데에서는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살았고요, 그들은 본적 네피림과 같은 즉 거인들이 살았다라고 민수기 13장에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출입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힘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의 내용도 보면은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졌을 때에 더 강하였던 골리앗을 물리쳤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연약하기도 하고 우리 몸이 아픔으로 인하여서 연약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강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모든 세력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자,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서든지 다 당신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 레바논 산간 지방까지, 동쪽의 큰 강인 유브라데스 강으로부터 서쪽의 지중해까지 이르기까지 모두 당신들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24절에 약속하고 있는 것은 발바닥이 닿는 곳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은 직접 발바닥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들려주었던 그 약속은 뭐냐면은 발바닥을 밟는 곳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해 주겠다, 이와 같은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뭐 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정복하게 되어질 것이고, 발바닥으로 밟지 아니한 것은 정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뭐냐면은 순종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성경 들어가서 그들이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여리고성이든지 아이성이든지 그 기본 골짜기든지 어떤 곳이든지 다 이기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 깊숙한 산속까지는 다 정복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깊은 산속까지 정복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발바닥으로 순종의 걸음을 옮기지 아니했다고, 그런 얘기가 되어지잖아요. 그럼 이 약속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걷는 곳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축복을 해 주시겠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그것은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였고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보세요, 일찍이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노니. 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그 땅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들이 차지하라.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25절 말씀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이 가는 곳 어디에서다 모두들 당신들을 두려워하게 하며 당신들이 무서워서 떨게 하실 터이니 아무도 당신들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천하무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검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감히 공격하지 못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앞길 가운데서 가로막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앞길을 갖다가 막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를 막는 것이 아니고 가는 앞길 가운데서 감히 우리 앞에 막을 것들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천하의 무적이 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하여서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래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것이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질 때 그 이스라엘 공동체, 즉 이스라엘 나라가 이웃 나라에게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을 물리치게 되어질 것이고 그 나라의 역사가 길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언젠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저 천국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 약속의 말씀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세계, 이 복지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집트라고 하는 그 땅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나일강의 그 하류에는 삼각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발로 이렇게 물줄기를 이렇게 잡으면 되는 이와 같이 농사가 잘 되는 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하여서 결코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이 많고 들이 많은 바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오히려 살기가 불편한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책임져 주고 있습니까? 여기 성경 말씀을 계속 보게 되어지면은 그렇습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을 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래야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가을비와 봄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비와 봄비라고 하는 것은 늦은 비와 이른 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지요. 바꿔 말하면 11월 말부터 시작하여 12월 달에 내리게 되어지는 그 가을비는 이른 비가 되어집니다. 갈라졌던 땅들이 비에 의하여서 땅이 적서지게 되어지고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그 씨가 이제 삭이 나기 시작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겠다 하는 말씀이 되어지고요. 곡식을 거둬들이게 되어지는 3월과 4월 달이 되어지면은 마침내 이 곡식들이 잘 연그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은 소득의 열매를 거둬들이게 되어지고 목축업을 하게 되어지면은 소와 양들이 번성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너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연이 좋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처럼 우리의 소득의 모든 것들을 거둬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5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였는데, 여기서 배불리 먹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가득하다, 충만하다, 만족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고 또한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뭘 살펴보고 있습니까?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준 이 신명기 11장에만 나와 있는 그 축복, 성경 전체는 너무나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11장에 나와 있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다시 새겨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두 갈래 길 가운데서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앞길 가운데서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길이요, 하나는 불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은 메마른 삶의 길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이 저주를 물리쳐버리고 축복을 우리가 선택하기 위하여서는 27절과 32절 있는 말씀, 자, 27절을 먼저 읽어보면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의 결론은 항상 어느 쪽으로 납니까? 신명기의 말씀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32절에 있는 말씀,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준 모든 규례와 법규를 성심껏 지키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고 또 축복을 약속하고 있고 결론을 갖다가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가 신명기 1장에서부터 신명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도대체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월은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이 백성들이 타락한 백성인가, 내가 이 백성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냥 세속 사람들처럼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축복의 사람으로 그들을 내가 계속 축복해 줄 것인가 라고 할 때에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의 메시지가 뭡니까? 신명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는요, 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다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명령하고 또다시 설득시키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32절을 보니까 성심껏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이 말씀을 지키게 되어질 때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저주는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만이 우리들에게 영원히 자리 잡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저주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로운 결단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이 삶을 계속 우리들에게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또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을 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현실과 내일의 희망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광야 같은 생활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여 주셨던 그 은혜로운 사건을 우리 가슴에 새겨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돌이켜 십자가의 은혜로 저주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희망의 내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기까지 저희들도 하나님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 따라가게 되어질 때에 저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여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앞길 가운데 원수 사탄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와 같은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되고 또 형통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새순의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바이러스로 감염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며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자녀들이 잘 공부를 하며, 또한 답답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까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이 시기가 지나가게 되어졌을 때 함께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얼어붙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병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모든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하옵는 것은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저들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주일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생활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11조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저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는 기도 제목마다 더 풍요로운 감사가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고, 뜻을 정한 주정 헌금, 복음을 전도하기 위한 선교와 그리고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정성으로 땀으로 눈물로 드린 모든 사랑하는 성도의 그 삶의 현장에, 그리고 가정 위의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의 인도 위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은혜로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걸어가는 앞길 가운데 저주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영생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축복들을 가슴에 간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그리운 조국의 부모님, 형제, 친척, 열방의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 온라인 예배에 대하여서 거듭 강조를 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과 또 특히 호주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바이러스가 이제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되어지면은 곧이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또 학교에도 가게 되어지고 모여서 예배도 드리게 되어질 그날이 속히 오게 되어지리라 하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온라인 가정예배 1부 9시, 2부 11시 30분, 새벽예배 영상으로 새벽 6시입니다. 영화부 2부 예배 후에 엄마와 함께 활동하고요. 유치부가 오전 11시, 아동부 10시 15분입니다. 학생부, 아동부와 같이 오전 10시 15분부터 예배 및 큐티 나눔으로
청년부는 오후 2시에 성경 공부 및 순 나눔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학교의 추가 광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시고 영상에 나온 한글을 부모가 교사가 되어져서 하나하나 잘 그 단어와 의미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잘 성장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큐티책 나누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월에 이 5월의 큐티책이 한국에서 이미 배송되어졌습니다만은 아직 도착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배송을 할 때 특별하게 이것을 꼭 전달해 달라고 이렇게 프리미엄으로 보냈습니다만은 아직 도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장을 통하여서 PDF 파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구글 통하여서 생명의 삶, 묵상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어지면은 매일매일 그날의 본문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걸 통하여서 먼저 큐티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책이 도착하면은 각 순별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큐티용 교재 1년 정기 구독에 대하여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6월부터 그 다음에 5월까지 정기 구독을 할 때는 전체 금액 대략적으로 20% 정도 할인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새벽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좋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랑 나랑이라고 하는 이 책을 구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입하게 되어지는 이 금액에 대하여서는 순장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이 순서지에 이렇게 올려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예배 및 큐티 모임에 대해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시스코 웹엑스뿐만 아니라 MS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글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페이스북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채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 예배 및 큐티 모임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또 주일날 이렇게 큐티 모임을 가져도 되니까 주일날 하기 원하는 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이렇게 주중에 하실 분들을 엮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돕기 위한 가정들, 가정마다 경영하는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직장에 일이 줄어들고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에 대하여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정에서 헌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자 명단은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교우동종으로는 이진두 장로님, 한국에 계시는 어머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장례 일정이 마쳐졌습니다. 장로님 가정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또 한 주간 동안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힘있게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